것이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가 생애 추후를 마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곳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 후 2000년 이상의 세월과 함께 예루살렘도 변화했다. 붕괴되고 재건되는 역사가 수세기 동안 20차례 이상 반복됐기 때문이다. 예수가 살았던 예루살렘은 이젠 파편과 폐허로 그 흔적만이 남아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조사와 최첨단 3차원 그래픽 모델링 기법을 바탕으로 마침내 예수가 봤던 예루살렘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예수의 발길이 머물렀을 거리와 통로를 비롯해 사막 도시의 갈증을 해결했던 복잡한 급수시설과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고 일컬어지는 연못의 모습도 복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예루살렘의 중심이자 유대교의 심장부로 예수가 가르침을 전하고 기도했던 사원 건물, 완공과 거의 동시에 초토화되긴 했지만 그 뛰어난 건축공법의 정수 역시 오늘날에 되살려볼 수 있게 됐다. 지금부터 예수가 복음을 전파했던 예루살렘의 사라진 문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 것이다. 예수가 살았던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유대의 심장부로서 유대인들의 왕국이었다. 사람들 역시 유대교를 신봉했으며 이들에겐 예루살렘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 복음서에는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세 가지 다른 징조가 나타났다고 전해지며 생후 40일 무렵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신전의 사제에게 보였다고 한다. 그 후 12살 때부터 가르침을 시작한 예수는 생애 마지막 주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 예수는 환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났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는 죽기 일주일 전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예수를 환영하기 위해 모인 인파는 열렬한 환호와 찬사를 보냈다. 그중엔 예수의 신봉자들도 많았지만 이미 예루살렘은 유월절 축제를 축하하려는 인파로 포화 상태였다. 당시 예루살렘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도시였으며 매년 방문객 수만 100만 명이 넘었다. 우리는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려보고 엄청나게 밀려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밝히려고 노력 중이다. 매년 순례자들을 통해 얻어지는 부의 혜택도 많았다.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itself engendered or created a lot of money. People came to Jerusalem as pilgrims. They had to spend money for lodging, for food, for gifts and souvenirs along the way, and of course pay the temple tax and also pay for sacrifices. 지하 깊숙이 묻힌 성전의 서쪽 옹벽을 수십 년간에 걸쳐 발굴한 결과 폭 9m에 길이가 900m에 달하는 거리 유적을 찾아냈는데 당시엔 상점가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유적은 헤로당의 거리로 알려져 있으며 예수 역시 이곳을 걸었을 것이다. This is the main street, the main thoroughfare of Jerusalem. And you have just to imagine a large number of people coming here to buy and sell things in this various shops along the street, or those who came on pilgrimage. This is the heart of Jerusalem.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거리를 월스트리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이곳이 예루살렘 금융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고고학자들은 또한 상업적인 이득과 성전의 영적인 삶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도 찾아냈다. 이 거리의 남쪽 끝 옹벽에 관한 조사를 통해 로빈슨 아치란 이름으로 알려진 고대 유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4.5m가 넘는 높이에 폭이 적어도 12m에 달하는 이 아치는 성전 건물로 들어가는 주요 입구 중 하나였다. 성전산의 옹벽과 마주한 로빈슨 아치 밑엔 순례자들에게 물건을 팔던 상점가가 존재했다.
That area, the area below it leading down to the great stairs that leave behind what is called Robinson's Arch, all of that one can imagine just overflowing with commerce. And all of these people, after all, they're heading up to the temple, and meanwhile, all along the way, there are hawkers saying, buy this, buy that. 성전에 들어서려던 예수 역시 이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며 이에 생애 처음 분노에 찬 심정으로 지역 당국에 맞서게 된다. 예수는 곧 이방인의 마당으로 불리는 곳으로 들어섰다고 전해진다. 다른 유대 남성처럼 예수 역시 성전 세금으로 2셰켈을 내야 했다. 이 특별한 동전은 성전 건물에 위치한 환전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다. 이 환전소는 부패한 곳으로 악명이 자자했다. I can imagine that, changing money might lead to fraud, to taking advantage of innocent people from the countryside, etc., who are not used to city life. And he probably was standing aside and looked and watched those people cheating occasionally, and this made him mad.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 예수는 이 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 It's going too far within the temple precincts as far as Jesus is concerned. Get out of here. He made a whip and threw them out, turned round the tables and said, what you're doing, you are converting my father's house into a cave of robbers. 순례자들이 도시의 수입에 기여한 만큼 도시는 그에 따른 편의시설도 구비해야 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은 바로 물이었다. 예루살렘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막도시로 해발 760m 지점에 자리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강도 무려 40km나 떨어져 있다. How did all thos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people in Jerusalem get their drinking water? 빗물을 모으는 도시 주변의 30개 저수지 중엔 올림픽 수영 경기장 20개 크기에 상당하는 대저수지도 있었지만 이로써도 수요를 채 감당할 수 없었다. They must have crowded around them. They must have waited around them for their turn because there weren't that many and there were many pilgrims. 생활 용수로서만의 물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다. They need an inordinate amount of water for purification purposes. They need to be ritually pure to go up to the temple and visit it. 이는 일상적인 종교의식이었으며 특히 성전을 방문하기 전엔 모든 유대인들이 생명수라 불리는 물로 자신의 몸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러야만 했다. 예루살렘엔 이와 같은 용도의 연못이 많았는데 이를 미크바라 불렀다. 이 중에 가장 크고 사람들이 북적댔던 곳은 실로암의 연못인데 예수가 마지막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In the Gospel of John, we hear of the story of him healing the blind man. He takes some dirt from the ground, spits on it, smears it on his eyes and says, now go and wash in the pool of Siloam. 인근 파이프 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유적을 통해 로니 라이히는 실로암 연못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냈고 당시 실로암 연못의 크기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 예루살렘의 천연 샘에서 500m 길이의 터널을 통해 물을 공급받던 실로암 연못은 그 넓이만 1860제곱미터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맹인을 치료했다면 이 엄청난 기적에 관한 소문은 수백 명의 입을 거쳐 예루살렘 전체로 퍼져나갔을 것이다. 이는 예루살렘 당국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이었다. 지금부턴 예수가 최후의 대결을 펼쳤던 장소의 흔적을 따라가 볼 것이다. 조사팀과 고고학자 및 성서학자들이 예수 시대의 특별한 대도시였던 예루살렘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그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막 도시였던 예루살렘에선 물이 바로 생명줄이었다. 또한 영적인 문제가 모든 주민들의 일상을 지배했다. 더불어 예루살렘은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신비주의와 결합된 곳이었으며
중요한 종교 축제를 맞이하는 시기엔 많은 인파가 도시의 심장부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시몬 깁스는 베데스다 연못 같은 가장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적을 발굴해 그 실체를 밝히려는 조사팀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전 건물 북쪽 근방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가 불구의 환자를 치료해 걷게 한 기적을 행했던 장소다. 고고학자들은 12m 깊이의 땅을 파헤쳐 2000년의 세월 동안 돌 속에 묻혀있던 예수 시대의 유적을 발굴해냈다. 흥미롭게도 예수의 발길이 닿기 전부터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 능력이 있는 곳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Jesus comes to the Bethesda pool, and there was a whole lineup of elderly people, of crippled people, of blinded people, and they're waiting essentially to get their turn in the pool. 예수가 치료했던 환자는 이 연못에서 목욕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을 기다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시몬 깁슨이 발견한 사실도 이 일화와 일치한다. The steps from the time of Jesus are very well preserved. As you can see, there's a flight of steps here with a landing between each set of steps. These landings fit in very well with the Gospel of John's story, that the infirm were brought in to the pool itself and that Jesus then enacted his miracles. 환자에게 이 층기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연못에 목욕시킨 이유는 붉은 피 같은 물이 거품을 내며 솟았다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시몬 깁스는 베데스다 연못에 지속적으로 물을 유입했던 수갱과 터널의 숨겨진 비밀을 조사해왔다. 여기가 바로 연못의 그 유명한 거품을 발생시킨 곳이다. This is the area of the sluice gates, and you have two openings, one larger one at top, another smaller one at the bottom. 이 수문은 베데스다 연못의 수위를 정확하게 조절하던 곳으로 15m 깊이 암벽 속에 박혀있는 수직 수갱과 연결돼 있었다. If I can, let's see, here we are. So to demonstrate how people would have climbed up and down this shaft, I'm climbing up here, and it's roughly about this level that a pulley system would have been utilized. They would then extract the plug. It was hard work, but it was an ingenious system. 시몬은 베데스다 연못물이 선명한 붉은 핏빛으로 보인 까닭도 밝혀냈다. Here in this rock-cut wall, you can see here this fissure, and within the fissure is this reddish soil. Within the barrier wall, within a tunnel which was cut through between the two pools, the soil is even redder. When the water was flowing through from the northern pool, those who were coming down to be purified would have thought that perhaps blood was emerging from the water. 게다가 당시엔 성전산이 실제 피로 물든 때도 종종 있었다. 일단 순례자들이 몸을 정화하는 의식을 끝내면 다음 단계로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했기 때문이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추유를 맞이했던 시기인 6월절 같은 주요 축제 기간엔 엄청난 숫자의 동물이 매 시간마다 피를 뿌리며 죽어갔는데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 산업적인 규모에 달할 정도였다. At Easter, Pesach, just imagine several thousands of sheep being slaughtered on a single day. 예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추유를 맞이했으며 이를 통해 예수가 체포와 재판을 거쳐 사형당했던 당시 정황을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정확한 장소를 파악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역사가나 고고학자 이외에도 매년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 예수의 발길이 닿았던 곳을 걷고자 희망한다. 복음서에는 최후의 만찬을 끝낸 후 예수가 3명의 사도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곳의 정확한 위치를 규명하는 건 역시 어렵지만 현재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 기슭인 것만은 분명하다. 겟세마네가
올리브를 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Well, the Garden of Gethsemane seems to be a small enclosure up towards what we now call the Mount of Olives, northeast of the Temple Mount, northeast of the city. And that seems to be the place out to which Jesus went to pray on the night before he was captured. 밤새 명상을 끝낸 예수는 성전 당국에서 보낸 병사들에 의해 체포된다.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알려진 일련의 사건 장소를 파악하는 마지막 과제가 남았다. 그 후 2000년 동안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길을 추적하려는 시도는 스웨덴을 거쳐 계속됐다. 현대 예루살렘은 예수가 살던 때와는 달라 예수가 걸었던 길을 정확히 따라가는 것은 오늘날엔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가 처형된 곳과 매장된 곳에 관한 강력한 증거가 아직 남아있다. 성서는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에서 예수가 죽었다고 적고 있다. 지난 15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신자들은 예루살렘 중앙에 위치한 성묘교회가 바로 그 장소라고 믿고 있다. 이곳은 예수가 죽은 뒤 겨우 300년 후에 이미 교회가 됐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성묘교회가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복음서에는 이 사건들이 성벽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적혀있다. 유대의 법이 도시 안에서 처형과 매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다. In the case of Jerusalem, the configuration of the city was different then, and that the site of Golgotha was outside the city at the time of Jesus, but subsequently, of course, it's within the bounds of the city. What we do know based on archaeological excavations is that the area of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in particular the rotunda, was part of a larger cemetery. In other words, this was an area that was beyond the city walls. It was not within the city. 조디 마그네스는 성묘교회 끄트머리의 한 지점에서 2000년 전 이곳에서 매장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What we see here is an example of a typical Jewish tomb in Jerusalem in the time of Jesus. These tombs were typically rock-cut tombs with burial niches or loculi cut into the walls of the burial chambers. 모든 사실이 들어맞고 있으며 많은 증거들이 이곳에서 매장이 이루어졌을 거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The location of Jewish tombs on this spot is as close as we can get archaeologically to saying that this is the authentic spot where Jesus was crucified and buried. 오늘날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도시로 우린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상세한 모습도 복원해 볼 수 있게 됐다. We're capable of reconstructing first century Jerusalem physically and spiritually. Some of those remains we have to dig up. They're hidden underneath the soil, but others are there. They're still a central part of the city of Jerusalem. 이 복원을 통해 우린 종교를 떠나 오늘날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한 시대와 생활상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다.